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파란만장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빌립보로 갔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두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은 고초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매주 모이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야손과 형제들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과 실라는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만났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레아 사람들 못지않게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합니다. 특히 이단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보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만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정통교회,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성경을 훨씬 많이 한다, 이렇게 자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혹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인간 혼자서 돌을 닦거나 연구를 하거나 혹은 뭔가 어떤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 차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신께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록한 것이 세상의 경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다른 종교의 경전 그러면 아마 불교의 반야심경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고대 인도에 있는 어떤 불교의 경전 중에 하나였는데 당나라 시대 현장이라는 삼장 법사가 인도까지 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그 음을 한자로 한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한자를 공부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인도어 산스크리트어를 알아야 이제 이 반야심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야심경이 뭐냐면 지혜로운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석가모니를 본받아서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되는 그래서 수행자인 반야바라밀다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제가 그 반야심경을 찾아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반야심경을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근데 재밌습니다.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마치 전도서처럼 그 반야심경도 그 내용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제 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게 뭔 소린가? 모든 존재들이 우리 눈에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더러운 것 같기도 한데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한데 감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없고 또 없어지는 것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야 바라밀다 주즉 죽서왈 뭐 이래가지고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 지금 반야는 뭐냐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동산을 말하는데 어떤 경지를 말한답니다. 경지. 그래서 지혜의 경지. 그리고 밀다는 그것을 얻어낸다, 추구한다. 그래서 지혜의 경지를 얻어내는 사람이 반야바라밀다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처음에 마하반야바라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마하는 크단 소리예요. 큰 지혜의 동산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 주문이 무엇이냐, 핵심 내용이 뭐냐?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하 이 말을 이제 마지막에 3번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자 해가 뜨는 동산으로 가자. 해 뜨는 동산에 가서 깨달음을 얻자. 가자 극락으로 가자. 저 극락으로 가서 괴로움과 걱정 없는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자. 가자 천국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신령과 부처가 있는 결론 곧 번뇌와 고뇌가 없는 그 상태인 열반에 이르자. 이런 내용이 이제 반야심경의 결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반야심경까지 찾아보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 반야심경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하여간 해 뜨는 동산으로 가자. 극락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극락 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렇게 외치고 막 선동하고 그러면 천국 가십니까? 못 가십니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겠죠.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1000번을 외치고 10,000번을 외워도 일평생 그 구절을 암송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아무도 안 받아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가겠다. 그게 반야심경입니다. 경전을 만들어서 스스로 신을 찾아가겠다.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 신을 위해주고 또 제밥도 많이 차려줄 테니까 와가지고 그거나 먹어라. 이게 지금 세상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마치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방법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옳다라고 인정되고 자기들 지식 수준에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회가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유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짜가 너무나 그럴듯해서 진짜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가짜들은 세상의 지혜와 또 인간을 위하는 본성에 일치하는 말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 가짜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추구해야 될 도덕성과 윤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적 요소를 끌어오고 신화적인 요소를 끌어와서 종교적 형태로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하고 착하게 살고 또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천국을 끌어오고 구원을 끌어와서 그래서 종교적 요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인간을 위하고 정의롭게 살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한 교회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 만들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갈 데가 없어서 떠돌고 있다가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 만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참 지혜인 것처럼 들리지만 인간의 지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를 말하고 자신의 총명을 자랑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반야심경처럼 인간이 자기 지혜로 구원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방법과 이치를 깨달은 그 지혜의 최극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불교의 석가모니인데 그래서 그 석가모니처럼 살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석가모니가 가졌던 지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또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하자는 것입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어떤 교리나 아니면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의 도리 가운데 있자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앞서가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적당히 중간을 지키자고 하는 그 중용의 도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석가모니가 정말로 극락에 갔는지, 정말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저 동산으로 가자, 해 뜨는 동산으로 가자, 극락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자, 하나님을 만나고 번뇌와 고뇌가 사라진 그 열반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정말 극락을 말합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극락을 말하면서 또 상반되는 개념인 윤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락이 좋아서 극락을 갔는데 왜 윤회로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가 좋은 겁니까? 다시 돌아온 게 좋은 것입니까? 어디가 좋은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으로 안 돌아와도 그냥 개로 돌아오고 고양이로 돌아와도 돌아와서 세상에 있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락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지혜를 추구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도를 닦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간이 그 지혜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도에,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말하는 지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는 그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불교인 것입니다. 열심히 반야심경 외우고 1000배, 3000배 온몸에 알이 배기도록 절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조심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설명할까 내가 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초월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인간의 지혜와 이해의 어떤 이해력에 호소하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했다, 내가 조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이해되고 설득되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사람의 말과 지혜로 깨달아져서 믿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했더니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의 경전을 읽고 외우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 나의 열심이나 혹은 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나의 열심, 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또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책을 사서 들고 이 마차 위에서 읽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그 내시에게 와서 네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뭐라 그러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래서 빌립이 내시 옆에 가서 그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근처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내려가서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내시는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믿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준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죠. 3장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그들이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입니다. 그들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동산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그 나무 근처를 거니셨을까요? 또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소리들이 있었고 동물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근처에 와셨다는 것을 알고 또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요? 이것은 매일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대화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인간과 이렇게 교제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배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매일 날 선을 할 때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그 10계명에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광경이 뭐였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도 크게 두려워 떨면서 멀리 떨어져서 모세에게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도록 제발
좀 멀리 떨어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죄에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죽음을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21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을 아담이 하나님께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찾아오셔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너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과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 4장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명, 율례, 그리고 규례, 법도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각 조항은 세부적 내용이 없이 단순한 명령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뭐 이렇게 간단한 명령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단순한 명령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례라고 말합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계명, 그 계명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풀이해준 것이 율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이 율례에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 관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해 준 것이 율례입니다. 그런데 이 율례에 심판이 추가되면 그것은 이제 규례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심판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규례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법도는 무엇입니까? 법도는 다스리다, 재판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인간이 상호간에 서로 지켜야 될 관계법, 실정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혹은 상해를 입혔다거나 혹은 내가 키우는 소가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먹었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주신 법이 또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돕고 위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 레위기 26장 전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높은 하늘에 거하면서 신으로서 명령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6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피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깰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11절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선별해서 복을 주고 자기 말을 안 듣고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벌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장막 곧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그들 중에 세우고 내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계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이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뭐냐면 계약 신앙이다 혹은 언약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또는 지키지 않았는지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율법책에 다 낱낱이 기록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들로 보게 하고 또 그 후대들도 그 기록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들판 십계명 또는 그 십계명의 어떠한 내용을 자세한 설명인 율례, 규례, 법도 이러한 법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다 기록해서 율법책에 함께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세워서 너희가 나와 한 이 약속을 이 돌이 다 들었다. 그리고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약속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을 또다시 기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지키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 40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네, 여기 지금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랬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법전이다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또 기록할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미 완성된 법전이 있는데 뭘 또 기록합니까? 그런데 기록된 계명, 율례, 규례, 법도가 다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지켰는지 또 기록해서 율법책과 함께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또 쌓이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매일 드리는 번제와 또 안식일과 절기에 쓸 번제의 그 비용을 충당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31장 3절 4절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네, 보시는 것처럼 율법은 어떤 법조문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합쳐서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누가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전을 만들고 공덕을 쌓아서 신이 있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악행과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여호수아 시대, 다윗 시대,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율법책과 함께 남겨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합쳐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단 한 사람의 메시아,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한 절씩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이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랬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헬라의 귀부인이든 바울이 설명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상에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인 것입니다. 이치에 합당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감동적인 설교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서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수준, 우리의 알매 수준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해서 미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러한 명언이 있죠. 로마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또 침략할 때, 그래서 끝내 굴복시켰을 때 로마로부터 그 나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모든 길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예수교인 것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 기독 성결회, 기독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다 예수교를 표방합니다. 근데 이단은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태선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왜 천부교일까요? 예수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박태선이 있기 때문에 천부교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상홍이라는 그 교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거기도 예수교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를 말하지 않느냐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대신 다른 누군가를 앞세우는 자들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마음의 감동을 준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설교가 아니라 강연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문화센터나 철학관이나 어떤 심리센터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시스템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딱 하나를 지울 것입니다. 뭘 지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성경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노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펴놓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성경 펴놓고 다른 평화를 이야기하고, 무슨 차별 금지를 이야기하고 벨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세상의 지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참 소망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말은 필요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지혜 필요 없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지혜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